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민수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두 번째 주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 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두 번째 락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거의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첫 설교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역시도 제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그 외롭고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하나, 누구를 생각하며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기대감을 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전 오늘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는 것이나 또 찬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간증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쭉 듣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정말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야, 저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놀라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스토리, 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그 인생 스토리의 끝에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이죠. 하나님은 마치 극적인 상황에 나타나셔서 상황을 종결시키시는 어떤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그들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때문에 이런 절망의 바다에서 평안의 자리로 건진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은 간증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간증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어디로 가든 모두 죽음뿐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력만 동원해도 이것은 너무나 통쾌하고 멋진 장면이죠. 속이 다 후련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상황 속에서, 이런 대단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악보를 보면 그 위에 이스라엘 민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인 것 같습니다. 박자나 그 분위기도 그때의 느낌, 그 긴박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뻘쭘하고 썰렁해서 제가 잠깐 이 노래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아멘. 제가 너무 높게 잡아서 중간에 조금 음이탈이 좀 났는데요, 모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땠습니까?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시편 116편 역시 간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예배의 상황에서 고백된 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성전의 뜰에는 공동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는 각 개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자신이 받은 그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과 찬양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 예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증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치명적인 병에까지 들어서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시인의 어려운 상태,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 같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른 것 같고 환난과 슬픔을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인의 상황이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슬픔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을 때에,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망의 줄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떠한 고통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은 무엇인가? 나를 두르고 있는 사망의 줄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당황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저앉아서 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연약한 죄인이고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주저앉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 시편 116편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통이 이 시편 기자를 찾아왔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장황한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한 신음소리를 내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묶여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묶여있는 그 채로, 그 묶여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주님, 이 묶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사오니 주님이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열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와 예배가당 가운데 나와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나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후대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후대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중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의 영혼이 사망에 있느냐? 너가 눈물 가운데 있느냐? 너가 넘어짐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사망의 줄이 시인을 두르고 있습니다. 꽁꽁 묶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것처럼 잡혀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스올의 고통이 찾아와 있어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둘렀던 그 사망의 줄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사망의 줄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둘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둘러주세요. 평안으로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또 우리가 스올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스올의 고통을 쫓아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의 인생에서 네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이르게 하십니다.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슬픔이 우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기쁨과 만나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과 만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자 내게 임했던 그 세 가지의 부정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이루고 만났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대하시고 건지시는 긍정적인 동사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은 우리에게 임한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뀐 그 은혜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시편 116편 이 1절 2절이 아주 핵심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간증하는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이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귀를 기울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말을 NLT 성경을 찾아보니까 밴드 다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리셔서. 여러분, 저도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물론 제가 더 좋은 아버지 같으면 더 사랑스럽게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의 신음하는 우리의 입가에 주님의 귀를 대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의 입가에 주님의 귀를 대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기억,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는 저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기억,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가득 모여있는 교회의 그림이 지금 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성도들, 기대하는 성도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순서가 되면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간증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그림이 지금 저의 머릿속,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그림입니까? 지금 비록 이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을 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간증하고 높이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그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묶인 줄을 풀어주신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일할 것이고,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간증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사라진 가정도 죽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사라진 나의 삶도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와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와 간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자리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촌이 구성됐고 새로운 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노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감사 노트 받으셨죠? 내년부터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이 촌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됩니다. 감사 노트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감사 노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감사의 제목을 거기다 빼곡하게 적고, 그리고 비록 온라인 모임이긴 하지만 그 촌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였다 하면 세상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였다 하면, 촌으로 모였다 하면 이제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한인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2020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 캐나다 땅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셔서 그 감사 노트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감사 노트에 쓸 게 없습니다. 어떤 걸 써야 하죠?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간증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쓸 게 없습니다. 이 두꺼운 노트를 제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걱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기도문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병실에 적혀있는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고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가, 얼마나 간증할 거리가 많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높여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깨달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곱씹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고 환난과 슬픔이 내게 임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간증의 길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